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질병이 고침을 받았으니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믿어온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건 역시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마가복음의 선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40절을 보시면 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죠. 당시에 이 나병은 사람들로부터 거리낌을 받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율법 전문가들이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들이 레위기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는,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서기관들은 이 나병에 대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만지기라도 하면, 접촉이라도 하면 그 만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떨어져서 사는가? 거기 보면은 혼자 살아야 되고, 또 진영 밖에, 그 마을 밖에 살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그 서기관들은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병이 들어서도 고통스러운데 더군다나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고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감도 컸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에서 아예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렇게 낙인을 찍고 사람들은 꺼리고 멀리했던 것이죠. 그렇게 배척을 받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보통 마음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리끼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왔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용기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낙인 찍고 외면할 텐데,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다 감수하고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과감하게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는 오늘 40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하고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이 기도는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 그 서기관보다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그 권세 있는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기도는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은 어떤 겁니까?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거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라고 여겨서 배까지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냐고, 지금 이 마당에 기도할 때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꿇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절실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던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종교적으로 낙인 찍혀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되고 진정한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통로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간청한 겁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몸은 아픕니다.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합니다. 종교적으로 낙인까지 찍혔어요. 그런 마음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그냥 고민하는 것으로,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냥 고민만 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의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께 갈 수 없어. 나에게 이 끊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지 내가 주님께 그나마 면목이 서지, 내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께 나갈 면목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한 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깨끗해진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는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주님께 나오는데 못 나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병이 걸렸든 수치를 갖고 있든 부끄러운 모습이든 심지어 낙인이 찍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깨끗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기 때문에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면 깨끗해지는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도 주님은 환대하십니다.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된 끊지 못한 습관이 있어, 그런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은 그런 사람도 환대하십니다. 그냥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용기 있게 나아가서 거기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깨끗함 받은 다음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있든,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 어떤 수치가 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심지어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환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병 환자가요, 주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죠.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41절,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41절, 4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민망히 여겼다. 여러분, 민망하다는 게 뭡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고 꺼림직스럽고 또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망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서기관들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지금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 오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민망하게 여기고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민망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원어를 보면은요, 이런 뜻이 있대요.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듯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그런 표현이 불쌍히 여기는 거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당신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그 사람에게서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무슨 표현이 있죠?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애간장 녹을 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또 가까운 사람이 자식이나 또 부모나 형제 중에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안타까운 마음에 애간장이 막 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보고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종교적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고 멀리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듯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요, 마가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마가복음을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강하게 쓰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당시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걸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거기엔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별의별 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그 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익숙하고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과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나병 환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이 신의 모습이 너무나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고대 로마에서는요, 이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입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 그 산업공상 이런 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민은 양반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 뭐라 그럽니까?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죠. 양반은 천민하고 같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사회도 엄격한 계급제가 있어서 이 노예들이 노동을 하고 이 노예들이 희생을 해서 유지되는 사회가 이 로마 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귀족이나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까요? 그러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양반들이 천민을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시 사회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동정의 마음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이 로마 사회는 연민,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 긍휼 이런 것은요 가장 저급한 정서라고 그렇게 이해했대요. 사람이 갖는 가장 수준 낮은 그런 정서, 천박한 정서,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고 긍휼히 여기고 또 동정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겼는가? 놀랍게도 이 로마 사회는 냉담한 거, 무관심한 거, 무정한 거, 이런 거를 그 고상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갖는 정서로 여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히랍 철학에 의하면요,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인가? 무관심한 신이래요. 사람의 일에는, 사람의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는 그냥 무관심한 신, 그런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하고 무감각한 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이 그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 사회의 문화의 정서에 그 시대 정신을 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관심 안 갖는 거겠죠. 무정하게 그냥 내버려 두겠죠. 무관심하겠죠. 그렇게 냉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시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주변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과는 180도로 정반대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것도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런 마음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신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한 신, 무관심한 신, 무정한 신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애간장이 놓듯 내 고난에 함께하고 그 고통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신을 따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리스의 그 반도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그렇게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화 속에 산다고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 삽니다. 실제로 이 성도들은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부자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많은 그 성도들이, 이 부자인 성도들이 성찬을 하면서 그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부자들끼리 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외면하고 그냥 그렇게 마는 겁니다. 왜요? 당시 문화는 그랬으니까. 고대 그리스 문화는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이나 그 부족함이나 그 가난함이나 그 사회적인 냉대에 대해서 그대로 냉대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돋보이고 자기가 그렇게 최고의 그런 가치를 사람이라는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문화에 젖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또 그런
냉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그 위로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찌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로마 그 문화처럼 사람들을 냉대하고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최고의 가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을 환대하십니다.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든, 어떤 신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든, 어떤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든,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격리 속에, 어떤 종교적인 낙인 가운데 있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마가복음은 뭘 강조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걸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누구인가? 제자도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환대하시는데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자신은 과연 나병 환자를 환대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를 표방한다. 그렇게 목표를 걸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러저런 문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환대하여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 가치들을 나타내는 그런 마을교회가 되자. 그런 지향적인 목표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능히 환대하신다면 주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들은 어찌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도록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응답하시죠? 41절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어떤 일 역사가 일어납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몸에 대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세요. 서기관들은 뭐라 가르칩니까? 그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 이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율법의 가르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대로라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종교적으로 낙인을 찍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정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실 때요, 그리고 그 환자의 몸을 만지실 때 나병 환자는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몸에 만지려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에 만지시는 것을 볼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아니 저 사람이 메시아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거 보면 메시아 같은데, 서기관보다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면 메시아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은 그 율법을 모를 리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 부정한 사람을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리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미시고 그 몸을 만지십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그 부정한 사람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죠. 구약의 율법은 부정한 것은 멀리 함으로써 깨끗해지는 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써 오히려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행동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의 종의 그 병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 있는데 말씀만 하셔서 그 병을 고치세요. 예수님은 직접 가서 꼭 만져야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셔도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이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의 통념을 깨트리는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의로 여기는 그 의를, 그 선입견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더 권세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이제 부정한 사람을 안음으로,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권세 있는 구원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내 부정함을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심으로 나를 깨끗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을 구별합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내가 좀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 사이에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좀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구원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께 바로 내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낙인 찍힌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납니다. 반영받지 못할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편견 없이 받아주신 거죠. 내가 깨끗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운 모습, 내 수치스러운 모습, 내 질병, 내 아픔, 종교적인 낙인까지도 그대로 그것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대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것이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도라는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따른다는 것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손 내미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내게 거리끼는 사람,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사람, 이제까지 내가 무관심했던 사람, 이제까지 내가 냉대했던 사람,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무관심했던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제자도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를 표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저 사람은 저만치 밀어내서 그냥 거기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좀 나와는 상관없고 나와는 무관하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지내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같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저런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저런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몰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짐으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만짐으로 내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보도록 힘써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우리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무슨 그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도가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혹시 압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고치실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그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선뜻 용기가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뜻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용납, 내게 보이신 그 치유, 내게 나타내신 그 구원의 능력이 이제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 속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열매 맺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